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 부류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제5장.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예, 이것뿐이라.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우리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의 이야기를 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매우 중요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서술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은 자기의 재산을 함께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자기 재산을 팔아서 집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나누고 또한 부족한 자들은 함께 나누면서 내 물건, 내 것이라고 소유하지 않고 또한 그걸 주장하지 않고 함께하는 그 경제 공동체 같은 느낌이 있는 그런 모습이 있죠. 사도행전 4장 32절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던 것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도 팔고요, 밭도 팔아서 그 판 것을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보니까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해도 집을 판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면은 5장 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소유를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은 4절에 보면은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보니 땅을 팔은 것으로 보여져요. 예,
어떤 땅을 얼만큼 팔았는지 뭐 그걸 중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에 분위기로 보아서는, 앞에 지금 계속 쭉 해왔던 이 성경의 이야기로 보아서는 아마 땅 일부를 판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땅 전부, 자기 소유 전부를 다 팔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 시작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팔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서 바치려고 하니까요, 교회에 내놓으려고 하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인지 2절에 보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이렇게 감추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알았어요. 남편 아나니아도 알고 삽비라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에 보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남편 아나니아가 죽고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왔는데 그 아내 역시 동일하게 거짓말하다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이 본문 읽을 때 좀 너무 이상했거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더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도 있는데, 그리고 그 마음은 얼마나 좋습니까? 안 바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 감춘 거였는데, 야,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이렇게 무섭게 하시나? 그 부부를 한날 한시에 이렇게 다 데려가 버리시나?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무섭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거짓에 대하여서, 속이는 것에 대하여서. 물론 하나님을 속이는 것 자체에 관한 하나님의 그 징벌과 공의를 말씀하신기도 합니다. 심판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더 악한 죄 지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더 두려운 죄 지은 사람들 많은데 그들은 뻔뻔하게 잘 살아가는데 말입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좀 전체적인 눈을 가지고 읽다 보니까 제가 하나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지금 이 사도행전 5장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막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이제 막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막 힘있게 사역이 진행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십자가에 또한 부활의 그 사건과 성령 충만의 역사가 막 일어나긴 초대 교회 중에서도 초기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시작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악이, 거짓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시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언제도 마찬가지이지만 특별히 지금 이제 막 교회가 자리를 잡아가려고 하고 이제 막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려고 할 때에 그때의 악이, 거짓이, 죄가 조금이라도 그 안에 섞이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금방 그 죄가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잘 완성되어지고 잘 준비됐을 때에도 죄가 들어오면 어려움을 겪는데 지금 이제 막 생겨난 이 공동체, 이 초기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짓의 죄가 들어오고 이 속임의 죄가 들어오면 얼마나 빨리 부패하겠습니까? 이 사건과 저는 하나 사건이 딱 이어지는 게 뭐냐면 아간 사건이에요. 아간 사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곧 있으면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해서 큰 승리를 얻은 다음에 아간이 거기서 자기의 욕심 따라서 뭐 옷도 좀 취하고 금과 은도 좀 취하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있었던 작은 성이었던 아이성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아간에 대한 그 징벌을 보시면 매우 무섭거든요. 아간 혼자만이 아니라 아간 가족들과 또 아간이 훔쳤던 모든 그 물건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다 죽입니다. 매우 무섭게 합니다. 그게 뭡니까? 헤렘이에요. 헤렘. 그러니까 죄가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없도록 완벽하게 진멸하는데 원래는 가나안 땅이 그 진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아간이 그 진멸을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조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여리고 들어왔는데 이제 한 발짝 들어났는데 벌써부터 그러한 죄가 들어오면 어떡하겠습니까? 금방 이스라엘이 부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간의 죄를 그렇게 무섭게 다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동일하게 신약시대에 와서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시작되고 한 걸음 이제 막 뗐는데 그들 가운데 이러한 죄가 보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징벌을 하신 것이지요. 적당한 표현은 아니겠으나 우리가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시범 케이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저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좀 그렇게 보여져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좀 초반에 너무 확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경각심을 갖는 것입니다. 아, 우리 공동체에 죄가 들어오면 안 되겠구나. 아, 우리 공동체 안에는 죄를 멀리하겠구나. 조그만 것이라도 우리는 거짓으로 나아가면 안 되겠구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 공동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모두 성전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에 거짓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 죄가 조금이라도 허용되지 않도록 날마다 죄를 죽이고 날마다 죄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를 하나님 무섭게 다루셨던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오늘도 유효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하루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를 주님께 솔직하게 내려놓고 또 주님께 회개하고 오늘 하루 거룩하게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심판자이신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작은 죄악도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봅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의 개인의 삶에서뿐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주의 성전인 저의 삶을 지켜주세요. 성도가 함께하는 우리 교회를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